오늘의 본문은 출애굽기 1장 1절로부터 15절입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본문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북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아멘 아멘. 예, 오늘은 고난 그리고 그 새로운 시작이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글을 쓸 때 작자들이 가장 신경 쓰이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바로 독자들이겠죠. 어떻게 해야 이 독자들이 지루하지 않고 흥미롭게 끝까지 읽어낼 수 있을까? 그런데요, 그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마치 이 글이 개인적으로 자기를 위해 쓰여진 글처럼 느껴질 수만 있다면 대성공이지요. 그래서 소설을 쓸 때 우리는 작자들은 3인칭이 아니라 1인칭이나 2인칭으로 글을 써나가게 되는 것이죠. 바로 제3자적인 경험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경험하는 듯한 그 몰입감에 빠져들게 하는 거예요. 그 가장 좋은 도구가 자유와 직접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이름이 중요한 이유는 그 이름마다 한 사람의 생명을 담고 있기 때문이죠. 그 이름 속에는 수많은 기쁨과 희망, 또 고난과 좌절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죠. 그리고 그 이름은 죽음을 넘어서까지 계속 그 생명을 붙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풍성함으로 넘쳐야 될 이름조차 인생의 한계와 절망으로 왜곡되어 그 생동감을 잃어가고 말았어요. 그래서 모든 인간들에게 구원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구원은 자신이 죄의 사슬에 매여 있다는 자각을 느꼈을 때만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구원은 바로 새 생명의 탄생이라 할 수 있고 새로운 인생의 출발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로 오늘 처음으로 시작하는 출애굽기는 새로운 역사와 인생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사실 두 번째 책이지만은 실제로는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는 바로 첫 번째 책이나 다름이 없죠. 이제 이 출애굽기를 시작해 나가면서 더 풍성한 새 생명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오늘 출애굽 역사 역시 이스라엘 사람이면 누구나 다 알만한 이름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가요. 그 1절부터 5절까지는 이렇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르벤과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은 모두 70이요. 그때의 요셉은 애굽에 있더라. 예, 출애굽기 역사 역시 우리 귀에 굉장히 익숙한 이름을 나열함으로 시작했어요. 이 이름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12족장을 대표하는 이름들이죠. 그리고 이 이름들은 사실은 창세기 46장 26절 27절로부터 직접 연결됩니다. 창세기 46장 26절과 27절 잠시 살펴볼까요?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 2명이니 야곱의 집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그들은 당시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의 보호로 이 극심한 가뭄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풍요로운 삶을 살 수가 있었어요. 창세기 47장 20절 보니까요, 이 상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아멘. 그런데요, 사실 이스라엘 역사는 사실은 아브람 단 한 명으로부터 시작했죠. 그 시작이 된 아브람의 인생 여정도 사실 따지고 보면 이삭이라는 한 생명을 얻기 위한 여정이었어요.
그리고 이삭 한 생명으로부터 야곱과 에서 이렇게 둘로 누렸고 다시 야곱으로부터 12명의 생명이 태어난 것이죠. 그러다가 야곱이 130세가 되던 해 가뭄으로 전 식구가 애굽으로 피난 갈 때 총 식구가 그때 70명으로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400여 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그 결과가 오늘 본문 6절과 7절입니다. 6절과 7절 우리 함께 읽지요.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렇습니다. 드디어 이스라엘이 족장 사회를 벗어나 한 국가를 이룰 만큼 번성했다는 거예요. 드디어 아브라함과 맺었던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된 것이죠. 애초부터 하나님께서 정말 자식조차 없이 늙어가는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가나안 땅으로 부르시면서 지속적으로 약속하신 말씀이 이거였죠.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티끌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을 것이라. 애굽에 들어갈 때 70명이던 숫자가 출애굽할 땐 무려 장정만 60만 명이니 어마어마하게 번성한 것이죠. 아마 그 가족 남녀노소 다 합치면 200만 명은 좋게 넘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신 축복 아니겠어요? 그런데 사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한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 인간들을 향하여 똑같이 이런 축복을 주셨어요. 창세기 1장 28절에서는 이 축복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그 후손들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죠. 하나님은 이 보잘것없고 연약한 한 야곱의 부족을 풍요로운 땅 애굽의 땅으로 이주시키신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400년 동안 세월이 지나는 동안 약 60만이 넘는 이스라엘 민족으로 변성케 하셨던 겁니다. 당시 가나안 땅은 메소포타미아 세력과 애굽 세력 사이에 끼어 결국 아무도 번영할 수 없는 정말 한 가족의 생존마저 어려운 처지였어요. 만약 애굽이라는 강대국의 보호가 없었다면 이스라엘은 결코 한 민족으로 번영해 나가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아예 애굽의 보호 아래 끼워 넣으심으로 강성할 기회를 주신 거예요. 아마 야곱과 그 70여 일행은 자신들이 그토록 얻으려고 애썼던 가나안 땅을 왜 떠나야 하는지도 잘 몰랐을 거예요. 떠나더라도 잠시 가뭄을 피해 애굽에서 지내다가 전처럼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리라 믿었었겠죠. 그러나 400년의 세월이 흘렀고 하나님은 당신의 방법대로 그 언약을 이루셨어요. 그럼 이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은 어떻게 이 언약을 이루어 가셨을 것 같을까요? 하나님이 그냥 잠잠고 계셨던 것처럼 보입니까? 아니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뜻처럼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백성들을 보살피셨어요. 400여 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그 사이에 70명이 전체 한 200만으로 뱅창하기는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한 가정마다 약 20여 명의 자녀를 출산해야지만 이룰 수 있는 그런 그 놀라운 숫자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현장이 이스라엘의 자손을 낳고 기르는 그 애굽의 고생 현장이었던 것이죠. 바로 그 현장에서 하나님은 부지런히 그 언약의 자손들이 번성하도록 뒷배가 되어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쉬지 않고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시편 우리 121편 4에서 6절을 보면요. 그 시편 기자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여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할 것이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항상 내 곁에서 나의 구원을 위해 역사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무런 응답을 듣지 못하는 것 같아도 눈을 들어 그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믿음이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운미련 가운데도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랜 일상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그런데요, 세월이 흐르자 상황이 바뀌어 나갔어요. 8절입니다. 8절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예,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 고센 땅에서 놀랄 만큼 번성했었어요. 그들은 언제까지나 이런 참으로 기름진 옥도에서 요셉의 덕을 보며 행복하게 살 줄 알았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왜 그 자리로 보내셨는지 그 이유는 까마득한 채 세월을 살아갔던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그들이 그것에 계속 눌러 사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되돌아가는 거였죠. 왜냐하면 그들은 복의 근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켜야 할 그런 중태장 임무를 부여받은 민족이기 때문이었어요. 이에 하나님께서는 안락함에 빠져 미래를 잃은 그 백성들에게 고통이라는 극약 처방을 하신 거예요. 애굽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을 등장시키신 거죠. 특별히 새 왕이 일어나라는 의미는 전쟁으로 그 애굽에 새로운 왕조가 들어섰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요셉은 셈족 계통의 힉소스 왕조가 임명한 총리였었어요. 그런데 이젠 함족 계통의 투트모스 1세가 그 힉소스 왕조를 뒤엎고 바로의 왕이 되었다는 것이죠. 성경은 이사야서 50장 4절에서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전에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에 거류하였고 아수리니 공인이 그들을 압박하였도다. 아수리니였다는 거죠. 이는 셈족과 오랜 원수 사이였던 함족의 아수르인이 애굽의 왕조를 정벌하고 새로운 왕조를 세웠다는 의미예요. 당연히 새로운 왕조에서는 지난 왕조의 업적을 모두 무시하고 모든 거기에 관련된 인적 자원도 숙청해 버리고 싶었겠죠. 그러던 차에 애굽에서 번성하며 팽창하던 이스라엘의 세력이 바로의 눈에 거슬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 새 왕조는 의도적으로 지난 왕조의 흔적 중 하나인 이스라엘 민족을 지우기로 작정했어요. 그 세부 계획이 바로 오늘 보면 9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바로가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를 대적하여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게 하여 괴롭게 하며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색을 건축하게 하니라. 비돔과 람색은 고센 지역에 있던 제2의 수도죠. 그렇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환란에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환란이 없이 일생에 평안했다면 그들이 과연 애굽을 떠나 가나안으로 탈출할 생각을 할 수 있었겠어요? 여러분들 눈에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 중 하나로 보이지는 않으시냐? 사람이나 나라나 만날 때가 있으면 꼭 헤어질 때도 있는 법 아니겠어요? 이제 떠나갈 때가 되니 이 환란이라는 고난이 시작된 것이죠. 어머니 뱃주머니 속에 있던 캥거루는 항상 주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왔어요. 그러나 이제 커지면 더 이상 어머니의 뱃주머니 속에 있을 수는 없게 되죠. 거긴 비좁고 불편한 장소잖아요. 이제 안전하고 평화롭던 이 어머니의 주머니 같은 곳이 어느덧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장소로 변했다는 겁니다.
돌이켜보면 야곱은 하나님과 대적하며 고집부리다가 하나님께서 그의 환도표를 쩍 부러뜨셨어요. 그부터 야곱은 지팡이를 짚고 지퍼에는 불구의 몸이 되지요. 이렇게 야곱은 자기 몸이 불구로 무력해지자 비로소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모든 일을 의뢰하기 시작해요. 그 어머니 모태같이 안락하던 고센 땅에 새 왕이 들어오면서 그 땅이 고통스러운 불모지로 변하고 말았죠. 그야말로 이제 애굽이 바로 야곱의 환도뼈가 되고 만 겁니다. 더구나 야곱의 허리 즉 환도뼈에서 나온 70명이 어느새 200만으로 변했으니 이제 떠날 때가 온 것이죠. 예, 출애굽은 애굽 쇠왕정의 폭정으로 시작되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에서 비롯된 것이 되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핍박을 받을수록 더욱더 강성해졌어요. 우리 본문 12절 함께 읽을까요? 12절 시작.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요셉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민족은 수년 동안 특권을 누렸죠. 그런데 이제 그 왕조가 바뀌고 특권이 사라지자 대신 하나님의 더 깊은 은혜가 더 깊어진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무리 환경이 바뀌고 그 어려운 환경을 하더라도 그 환경이 하나님의 역사를 넘어설 수는 없는 것이죠. 아멘.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큰 보호막이 없어지자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의 보호막이 되시기로 하신 거예요. 이것이 학대받고 핍박받던 이스라엘 백성이 더 번성하며 퍼져나갔던 이유는 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악한 세력과의 대적의 억압이 있을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의 힘이 아무리 강성하다 해도 하나님의 역사에는 대응할 수 없어요. 우리 교회 역사를 봐도 마찬가지 아니었나요? 그렇습니다. 교회는 핍박을 받을수록 더욱더 성장해 나갔어요. 그런데 요새는 교회가 자꾸 퇴보한다, 쇠퇴한다고 그런 아우성들을 치죠. 그런데 이 쇠퇴하는 이 세대의 교회들 보면요, 공통점이 있어요. 이 교회에 핍박이 없습니다. 자유만 있고 성도들의 삶은 참 풍요스러워요. 그런 곳의 교회는 점점 쇠퇴할 수뿐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핍박이 있고 억압이 있는 땅의 교회는 성장해 옵니다. 중국 교회를 보세요. 중국의 크리스찬이 이제 공적으로 확인된 것만 1억 명이 넘었다는 거예요. 한국의 전 인구의 2배 이르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이 되었다는 겁니다. 중국의 크리스찬들에게는 상상이 어려운 정말 심각한 핍박들이 많았어요. 그 가정교들이 받은 핍박이 얼마나 지독했는지 그 가정교회를 담당하던 수많은 목회자들이 부정부패 사기꾼으로 몰려 수감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한동안 정말 수많은 선교사들이 믿음의 씨를 뿌렸지만 정말로 우리 눈에 열매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사이에 핍박받던 중국의 가정교회는 엄청나게 성장했어요. 정말 우리의 상상을 불허하지 않아요. 그런데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살다 보면 여러 가지 환난을 겪죠. 정말 신실한 크리스천일수록 세상에서 겪어가는 환난은 더 크잖아요. 여러분 그때마다 절망하고 포기하고 낭망하고 한탄만 하시렵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환난을 통하여 우리를 창대케 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창대케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세상은 폭력으로 우리의 믿음을 끊으려 하지만 하나님은 그 환난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의 거룩함도 회복시키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고난의 풀무불은 성도들의 신앙에서 불순물을 제거하여 오히려 정금으로 만들어 나가죠. 그렇습니다. 핍박은 우리를 위축시키는 듯하여 보여도 실제로는 우리 안에 영적인 불순물들을 제거해 내지요. 오히려 그 핍박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더욱더 단단해지고 깊게 내려지는 겁니다. 이야말로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의 힘이 아니겠어요? 이는 인간의 방해조차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를 고린도 4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잠시 받는 환란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이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아멘. 아멘. 오직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력만이 어떤 환경도 상황도 초월하여 역사를 이뤄갈 줄 믿습니다. 언제나 주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력으로 살아가는 은혜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혹시 삶이 고난과 압박 속에 계시진 않으시나요? 시련의 강도가 강하면 강할수록 하나님은 그 척박한 환경으로 더더욱 좋은 축복으로 바꾸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고난은 결코 실패의 증거가 아니라 더 큰 부흥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신호입니다. 이럴 때말로 주 안에서 위기가 기회로 바뀌는 절호의 기회가 됨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깊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무리 최악의 상황이라도 하나님께서 개입만 하신다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거친 세상에서도 주 안에서 승리하여 고난조차 새로운 부흥의 시작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